마크 피니 목사님의 삶을 변화시키는 13가지 비결 중에 그 13번째 비결, 사이비 종교에 빠지느냐 아니면 진리에 사로잡히느냐 말씀을 듣겠습니다. 버클리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 신입생인 스티브가 이상적인 도시 계획 모임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사이비 종교에 가입한다는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The Family, 가족이란 동아리의 회원이 되자 얼마 후 곧 하루에 단지 4시간만 자면서 18시간은 거리에서 기금 모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삶을 변화시키는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월요일 오후인데 버클리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 캠퍼스 스프라울 플라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학생 동아리들이 책들과 브로셔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각각 자신들의 동아리에 오라고 홍보를 하는데 유대교 모임인 힐렐회로부터 공산주의 청년혁명연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동아리들이었습니다. 이상적인 도시 계획이란 제목의 커다란 포스터가 신입생인 스티브 캠퍼맨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무언가 공동사회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동아리 같았고 스티브는 그런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친절했고 그는 저녁에 그들의 공동주택에서 있는 무료 저녁 식사 모임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집에 갔더니 그에게 쏟아지는 칭찬들을 받으며 그는 음식도 잘 먹었고 그들과의 대화도 즐겼습니다. 열정적이면서도 이상적인 사람들을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만나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헌신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끌어들이기 위한 이 필사적인 시도가 사랑폭탄이라 불리는 것을 당시엔 몰랐습니다. 그 멋진 첫째 날 밤 이후에 그는 자신들을 가족이라 부르는 이 그룹을 더 알아보기 위해 거듭거듭 그 모임에 갔습니다. 강의를 들었고 많은 질문들을 했는데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들이 되게 한 것인지는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열정적인 이상주의자의 모습이 그를 그 그룹 속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 가족이라는 그룹이 진리를 가졌는지의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그룹에 잠시 동안 가입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그룹이 사실 통일교 세계 기독교의 성령협회라 불리는 모임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통일교는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문선명을 따르는 집단인데 문선명은 세계 기독교를 연합하여 새로운 왕국으로 통일시키는 계획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이 타락한 세상의 물질들, 즉 잡화나 식품들, 옷들, 선물들 같은 것들이 자기가 축복한 거룩한 소금으로 정결케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문선명의 신학에 대해 꽤 많은 의문을 갖고 있었으나 그 가족 동아리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동아리를 떠나면 이전에 패배한 자아의 껍질을 지닌 공허한 사람이 되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문선명에 대해 의심을 품으면 사단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며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다 쫓아내야만 한다고 가르침받은 그는 그 가족이란 그룹을 떠날 생각도 하였습니다. 그 사이비 종교에 가입한 다른 새로운 사람들도 만일 하늘이 지정해 주신 지도자에 대해 의심을 표현하게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견책을 받아야 합니다. 그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마음을 지도자들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그는 그 그룹 밖에 있는 모든 것은 악이요 사단적인 것으로 봐야 했습니다. 교주인 문선명은 어마어마한 경제적 제국을 관장하고 있는데 그는 그 가족 그룹을 위해 하루 18시간을 거리에서 하찮은 장신구들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는 하루에 4시간만 자고 그의 상관들의 명령에 완전히 복종하는 기금 모금 기계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에게 여러 명목으로 기금 모금을 강요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마약 중독자들을 돕기 위해서 혹은 선교 사업에 쓰여질 것이라고 하며 기금을 모았습니다.
그는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였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자녀들을 속이는 것은 괜찮다란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하루 종일 기금모금을 하고 돌아온 그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돌아온 탕자를 부둥켜 안으시며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늘 주문처럼 중얼거리던 외침을 멈춘 그는 아주 가까이 계신 듯한 하나님과 조용한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동시키심을 느꼈습니다. 이 경험이 그로 하여금 결국 통일교의 족쇄를 깨버리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스티브 캠퍼맨이 사이비 종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던 그룹 속에 그런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유사한 상황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답은 오직 진리를 알아야 가짜를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이비 종교는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의 말을 진리로 여깁니다. 도사, 예언자, 계몽받은 사람이 그 그룹의 절대 권력을 행사합니다. 교주가 모든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절대 권한을 가질 때 건강하지 못한 의존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십니다. 그분은 인간을 선택력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성스럽고 개인적인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설 권리가 없으며 우리의 도덕적인 선택을 방해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다른 인간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각 개인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고 로마서 3장 24절에 말합니다. 교회나 교회 지도자가 사람들에게 성경에 명시되지 않은 무언가를 요구하고 복음에 무엇을 더 추가하고 구원받으려면 자신들이 만든 어떤 조건을 삽입한다면 그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라고 권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거나 다른 사람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진리를 시험해 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물론 오늘날 진리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모든 교회들을 다 조사해 보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미국만 해도 1000개가 넘는 기독교 교파들과 그룹들이 있습니다. 2이나 3개의 교회라면 몰라도 모든 교회들을 다 조사하려면 시간이 평생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각 교회를 변함없는 성경의 진리와 비교해 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성경은 진리라 주장하는 것이 맞는지의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는 유일한 표준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오늘날 필요한 하나님의 진리의 윤곽을 분명하게 보여주며 진리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교회들을 조사해 볼 수 있는 표준을 제공해 줍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말씀 몇 절들을 살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창조주시요 구원의 유일한 근원이시며 우리의 모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 중심에 있으며 예수님이 모든 교리의 중심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구원하시는 은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분의 구원,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주되심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기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의 하다는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운동은 어딘가에 따로 떨어져 고립된 작은 집단이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이며 사명이 이끄는 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지막 기별 속에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포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원하는 자는 누구나 모두 하늘에서 함께 영혼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고로 그분은 그분의 기별을 전 세계에 보내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참 교회는 일상생활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남녀들을 부릅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것, 그들이 하는 모든 선택, 그들이 계획하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권면을 기억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제하며 건강한 생활 스타일을 행하며 살기로 선택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창조의 걸작품이고 그 안에 성령님께서 거할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심전력을 다하여 자신들의 몸을 돌봅니다. 먹는 모든 것, 마시는 모든 것, 하는 모든 것에서 그들은 그분의 이름에 존귀와 영광을 돌리려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나님의 참교회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예언된 징조들을 통해 알며 지금이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역사는 궤도를 따라 진행됩니다. 선과 악 사이의 우주 전쟁은 이제 곧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과 사단 사이의 엄청난 전쟁은 거의 끝나갑니다. 하늘의 심판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끊임없이 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행사되어 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롭고 의로우시다는 것을 단번에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심판 때에 모든 인류의 운명은 영원히 결정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참 교회를 증명하는 대단한 증거 중 하나는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경배하라는 마지막 부르심입니다. 이 땅 위에 있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분만이 경배받으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창조주로 아는 것이 그들 예배의 기초입니다. 유명한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진화론이 만연한 시대에 그분의 백성들은 그분께 그들 마음의 가장 깊은 애정과 가장 고매한 충성과 가장 부드러운 사랑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어떻게 경배해야 합니까? 그분의 창조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성경의 안식일입니다. 두 돌비에 새겨진 계명 중 넷째 계명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참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의를 기념하도록 따로 떼어두신 매주 안식일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앞의 몇 장에서 안식일 계명을 공부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에스겔 20장 12절에 안식일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표징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이 날을 지킴으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교회는 남녀들로 하여금 예수 믿음을 지키고 그분의 법을 순종하도록 이끕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교회가 남녀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충성하도록 하며 그분의 계명들을 순종하도록 이끌 때 그 교회는 그 교회의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십계명을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로 17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이 손수 돌판에 쓰신 계명을 받는 이야기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교회가 부모를 무시하며 간음을 장려하고 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며 안식일을 무시하도록 가르친다면 그 교회는 참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하나님의 십계명에 포함된 것들이며 위에 말하지 않은 계명들이 6개 더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지 조사해 볼 때 하나님의 십계명을 사용하십시오. 저는 1991년 3월 9일자 미시간의 헤럴드 팰러디엄에 게재된 칼 토마스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교회가 그 원칙들을 참신하게 하기보다 세상과 일치시키려 할 때 어떤 도덕적 충격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논제들을 설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이실론자들이 믿듯이 그분은 그저 지구가 돌아가도록 시작만 해놓으신 다음 우리 자신이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고 떠나신 것인가? 지금은 건전한 교리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혁명이 필요한 때이다. 진리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목사들과 신학자들은 그들의 교회를 떠나도록 요청받아야만 한다. 참 교회는 세상과 일치되지 않습니다. 유일한 안전은 성경 말씀에 바싹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논제들을 설정하셨고 전혀 변경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분이 자신들에게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 발견하며 그런 원칙들을 실천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건전한 교리로 돌아오도록 불러야 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건전한 교리를 계속 가르치는 교회를 찾아야만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교회로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왜인지 제가 겸손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이시며 그분과 각 개인의 관계가 다른 어떤 관계보다 더 뛰어난 최고의 관계임을 믿습니다. 재림교인들은 예수님이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심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구원은 오직 그분을 통해 그분만을 통해 오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만으로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시요 주님이시며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충분히 믿기에 그 말씀을 따르며 그분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깨끗한 삶과 건강한 생활 스타일을 믿습니다. 우리는 담배와 알코올을 금하며 건강에 유익한 식이를 옹호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성경에 기초한 교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서 직접 온 기록된 십계명이 모든 도덕의 기초임을 믿으며 그분의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라 행복의 기초로서 제공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중심에 있는 안식일 계명은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창조주로서 경배하여 그분 안에서 참된 쉼을 가지도록 우리를 초청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우리가 이 지구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시간은 짧으며 예수님의 재림은 큰 문제 가운데 빠진 세상에 희망을 줍니다. 여러 해 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을 닫고 있던 나라들에서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위한 기회의 문을 여셔서 모든 사람이 그분을 따르기로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번영하며 성장하는 세계적 교단입니다. 우리는 현재 전 세계 233개국 중에서 204개의 국가의 교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 중 20개의 나라는 지난 4년간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된 나라들입니다. 저와 함께 잠시 세계를 여행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목격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밤마다 모스크바의 크레물린 의회 강당으로 몰려들었던 12,000명 이상의 사람들. 크레물린은 공산주의와 무신론 선전의 중심이었습니다. 또 저와 함께 5만 명 이상이 우리가 전하는 성경 연구 집회에 참석했던 모스크바의 올림픽 스타디움,
저는 개인적으로 수만 명이 진리를 찾기 위해 진지하게 몰려드는 반짝이는 눈들을 폴란드,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그 외 동구 유럽 나라들에서 보았습니다. 한 주에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It is written 기록되었을 때 텔레비전을 브라질에서 시청하고 그 외의 다른 나라들에서도 수백만 명이 시청합니다. 최근 브라질의 예언의 소리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100만 명의 새로운 학생들이 성경 공부하는 데 등록했습니다. 예언의 소리 라디오 방송은 전 세계에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기별은 마치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1994년 1월에 재림교회 세계 라디오 방송은 슬로바키아의 새 공화국에 250kW나 되는 강력한 송신기 2개로 방송을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은 24시간 동안 그리스도인 방송을 내보내는데 아랍어, 체코어, 영어, 불어, 독일어 그리고 인도의 4개 주요 언어로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중앙아프리카, 동부아프리카, 인도 전역 그리고 중동 지역 전역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러시아의 툴라에도 재림교회 미디어 센터가 새롭게 지어져서 복음 라디오 방송이 8개 언어로 매일 송출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 성경 공부에 참여한 사람이 6만 5천 명이며 중국 일부를 포함한 남부 유럽과 대부분의 아시아 지역 나라들에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에 있는 5개의 가장 강력한 설비들을 통해 방송이 송출되고 있는데 서쪽에서부터 오는 잼 라디오 신호를 사용한 송신기들이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 세계 라디오 방송은 기록되었을 때 It is written 텔레비전 방송국의 라디오 음성 파일들을 내보내는데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3이 그 방송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복된 소식이 수십억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 이편에서 저편까지 하나님께서는 문들을 여셔서 말씀이 앞으로 전진하게 하십니다. 매 안식일 약 800만 명의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3만 6천 개의 교회에 모여서 같은 성경의 약속을 읽고 같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곧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순간에 저는 위에 열거한 광대한 복음 전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오직 여러분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름으로 아시며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에 신경을 쓰시고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여러분 마음을 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하고 말씀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